불경에 이르기를 이 세상 숨쉬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하였습니다. 허나 우주의 이치 속에서 음과 양은 엄연히 구별되는 법이며 복덕과 화근 또한 서로 의지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 광활한 세상에는 만물이 저마다의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으나 모든 생명이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 중에는 겉보기에 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사랑스러워 보이는 동물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태생적으로 깊고 무거운 음기를 품고 있어 일단 사람의 거처에 발을 들이게 되면 마치 불행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로 인해 집안에 쌓인 복과 덕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랑으로 만물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선한 행동이라 여기곤 합니다. 허나 어떤 생명은 사람의 기운과 상극을 이루어 함께 거처하면 반드시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한 덕망 높은 고승께서도 후세 사람들에게 이 점을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그토록 무서운 영향을 미치며 어찌하여 온순해 보이는 생명이 집안의 복을 깎아먹는 화근이 되는 것일까요? 이 배경에는 깊고도 오묘한 불교의 이치와 인과응보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나라 말령연간 수주 성안에는 은씨 성을 가진 상인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인 장덕선은 본래 심성이 어질고 후덕한 인물로 비단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며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명망이 높았습니다. 장덕선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 돕기를 즐겨하여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기에 한간의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장지명이라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나이가 25으로 총명하고 배움을 좋아하여 부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명은 어려서부터 각양각색의 작은 동물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귀한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와 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만물에는 정이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기에 아버지 장덕선 역시 아들의 고운 심성을 칭찬하며 집안에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씨 가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가세가 불길처럼 일어났기에 장덕선은 아들의 자비로운 마음 덕분에 하늘이 굽어 살피신 것이라 여기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봄부터 장씨 가문의 운세에 기이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보인 것은 가장인 장덕선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는 늘 설명하기 힘든 어둡고 음산한 형상들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정신은 몽롱했으며 낮 동안 사업을 돌볼 때에도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여 예전에 날카롭던 장사 수완이 무뎌지는 듯했습니다. 부인 이씨가 남편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요즘 들어 안색이 어두우시고 불안해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장덕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그저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고 마치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오.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여 곧이어 장씨 가문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굳건하던 거래처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나갔고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고객들이 갑작스레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이 대는 핑계는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억지스러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비단의 품질에는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고가 터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송 도중에 물건이 파손되기도 하고 창고에 보관하던 비단이 까닭없이 변질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손님에게 보여주는 순간에 갑자기 흠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장덕선은 장부방에 앉아 수심 가득한 얼굴로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괴이한 일은 겪어본 적이 없거늘. 이라는 점원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혹시 우리 가게에 나쁜 귀신이라도 붙은 게 아닐까요?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덕선이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하나둘씩 병석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나 열병 정도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병세가 깊어져 몇몇 여종들은 아예 자리를 보전하고 눕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여러 불러 진맥을 해보았으나 구체적인 병명은 밝혀내지 못한 채 그저 음습한 사기가 몸에 침범하여 정기가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덕선을 근심하게 만든 것은 아들 지명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밝았던 청년이 갑자기 말수를 잃고 침울해지더니 하루 종일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아들의 방 앞을 지나다 보면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덕선은 참다 못해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명아, 요새 도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몸이 어디 안 좋은 것이냐? 지명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몽롱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장덕선은 아들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하여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가 기르는 동물들은 잘 있느냐? 장덕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꽤 많은 동물들이 있는 듯했으나 어두워서 문가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말도 잘 듣고요. 지명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이 건조했습니다. 저는 사람보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덕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씨 집안의 형편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습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 군데의 비단 가게가 연달아 문을 닫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가사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무서운 일은 장덕선 본인마저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혼몽한 상태로 지내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며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영감, 우리 집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서 저주라도 받은 걸까요? 침상에 누운 장덕선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도무지 알 수가 없구려. 우리 집안은 늘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단 말이오. 그때 집안의 늙은 집사왕 씨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제가 외람되오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서방, 자네는 우리 집에서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니 무슨 말이든 해보게. 장덕선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왕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 좁은 소견으로는 집안의 이 모든 병고가 도련님 방에서 기르는 짐승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라니? 장덕선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지명이가 기르는 것들이야 그저 작은 짐승들일 뿐인데 그게 무슨 해가 된단 말인가. 왕 집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오한이 닥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따져보니 정확히 도련님이 그 몇몇 특이한 동물들을 들여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장덕선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과연 왕 집사의 말대로 집안의 불행은 지명이 새로운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허나 미물인 짐승이 어찌 집안의 운세까지 뒤흔든단 말인가. 장덕선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왕 집사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느 대가집에서 일할 때 기이한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도 동물을 끔찍이 아꼈는데 결국에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승 중에는 음기가 강하여 집안에 들이면 복을 깎아먹는 것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덕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겠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에 그 역시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좋겠는가? 장덕선이 묻자 왕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호구산에 해명선사라는 도령 높은 고승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을 잘 다스리신다 하니 한번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덕선은 비록 병든 몸이었으나 가문을 구하기 위해 직접 호구산으로 가서 해명선사를 뵙기로 결심했습니다. 호구산은 수주성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고찰들이 즐비하고 향불이 끊이지 않는 영험한 고지였습니다. 장덕선은 가마에 몸을 싣고 힘겹게 산을 올라 우남사에 당도했습니다. 우남사는 호구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윽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아 절로 불심이 일게 하는 고지였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해명선사의 거처를 물으니 스님께서는 뒷산의 작은 암자에서 수행 중이라 하였습니다. 작은 초가 암자는 소박하고 검소했으며 주변을 둘러싼 대나무 숲이 고요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장덕선은 암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고했습니다. 제자 장덕선, 집안에 닥친 큰 환난으로 인해 선사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은 중생에게 길을 일러주시옵소서. 잠시 후 암자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예순쯤 되어 보이는 노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의 용모는 장엄하고 눈빛은 맑은 물과 같았으며 온몸에서 평온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주님, 일어나시게. 해명선사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미 그대의 몸에 서린 업장과 근심을 느꼈으니 안으로 들어오시게. 장덕선은 공손히 스님을 따라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방석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경전 몇 권이 전부일 정도로 단출했으나 그 기운은 엄숙하고 신성했습니다. 스님, 근래 저희 집에 괴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업은 기울고 식솔들은 병들어가니 제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덕선은 집안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해명선사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주님, 댁의 사정은 참으로 기이하군요. 선사가 눈을 뜨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는 예사로운 불운이 아닙니다. 필시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장덕선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내 관찰하건대 댁내 집안의 음기를 불러 모으는 근원이 있는 듯합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 음기가 집안의 정기와 복을 갉아먹어 온갖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장덕선은 왕 집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스님, 저희 집사가 제 아들이 기르는 짐승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였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명선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동물이라? 아드님이 어떤 짐승을 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장덕선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깥일에 바빠 아들이 무엇을 기르는지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해명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으나 어떤 동물을 기르느냐에 따라 집안의 풍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 중에는 확실히 음기를 몰고 와 복을 해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장덕선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해명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먼저 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와주시겠습니까? 장덕선이 간청했습니다. 해명선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님께서 이토록 간절하시니 노승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지요. 허나 그 전에 동물과 집안 풍수에 관한 이치를 먼저 일러드려야겠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해명선사는 장덕선에게 동물과 풍수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법했습니다. 만물에는 영성이 있으나 동물마다 지닌 기운과 속성은 다릅니다. 양기가 충만하여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음기가 강하여 자칫하면 집안에 화를 부르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이 좋고 나쁜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장덕선이 물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업보와 도교의 음양, 그리고 민간의 풍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선사는 동물의 습성과 출처, 주인과의 인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교적으로 볼 때 전생의 업장이나 특별한 사명을 띤 영물들이 있는데 수행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함부로 기르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이 기르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까? 장덕선이 걱정스레 묻자 스님은 증상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성격이 변한 것은 음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명선사는 장덕선을 따라 장씨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주님, 집안의 음기가 실로 무겁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특정 근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장덕선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이내 2층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쪽 방에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곳은 바로 아들 지명의 방이었습니다. 지명의 방문 앞에 다다르자 해명선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심각하게 변했고 놀란 기색마저 역력했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장덕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장덕선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아드님 방의 상황은 제 상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니요? 장덕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드님이 평범한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불교에서 명확히 금기시하는 영물들을 기르고 있는 듯합니다. 장덕선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금기시하는 영물이라니요.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경에 보면 인간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나 그들이 지닌 업력과 음기는 집안 전체의 기운을 뒤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럼 당장 어찌해야 합니까? 장덕선이 발을 동동 구르자 선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동물의 특성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명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스님이 서 있는 것을 본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이 스님은? 지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명아, 이분은 호구산의 해명선사시다. 우리 집안일을 의논드리기 위해 모셔왔다. 해명선사는 지명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청년의 안색은 좋지 않았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시주님, 노승희 방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해명선사가 온화하게 청하자 지명은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명선사가 방으로 들어서고 장덕선이 뒤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해명선사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에는 실로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몹시 음산했습니다. 조명은 어두침침했고 공기 중에는 불안한 기운이 떠돌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교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시주님, 해명선사가 엄한 목소리로 지명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자신이 기르는 이 동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지명은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저 귀엽고 영물 같아서 길렀을 뿐입니다. 귀엽고 영리하다 해서 다 길러도 되는 것은 아니네. 선사가 말했습니다.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일세. 장덕선은 옆에서 가슴을 졸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르고 있는 겁니까? 해명선사는 방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주님, 아드님은 불경에 기록된 금기 동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그 몸에 지닌 업과 음기로 인해 집안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장덕선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지명과 장덕선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깊은 교리와 관련된 문제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물마다 해결책이 다르니 신중해야 합니다. 지명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들을 기른 지 꽤 되었지만 다들 말 잘 듣고 착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보기에 순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닐세. 그 영향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나타나는 법이지. 게다가 그 영향은 동물 자신이 아니라 주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것일세. 장덕선은 최근 집안에 닥친 재앙들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스님, 그럼 지금부터 어찌해야 합니까? 우선 동물의 종류와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명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에 따라 적절한 천도와 방생 절차를 밟아야 하네. 이는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일세. 해명선사는 방 안의 동물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지명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스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시주님, 아드님은 불교에서 집안에 들이지 말라 금한 동물 중 적어도 4종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음수라 불리는데 음기를 모으고 복을 소멸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장덕선은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4가지나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해명선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비장한 표정으로 장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주님, 진정 그 4가지 동물의 정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스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덕선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서운 진실이라도 마주하겠습니다. 해명선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허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시주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불법에 따라 이 동물들을 처리해야 하며 훗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제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덕선이 엄숙히 맹세하자 해명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교 밀종의 경전인 엄력가목록에 따르면 집안에서 절대 길러서는 안 될 4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검은 고양이입니다. 검은 고양이요? 장덕선과 지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방에는 칠흑같이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교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이승과 저승을 잇는 사자로 봅니다. 민간에서는 때로 길조로 여기기도 하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과도한 음기를 품고 있어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체를 보며 떠도는 혼령을 불러들입니다. 집안의 검은 고양이를 오래 두면 그곳은 음산한 사기의 집결지가 되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운을 쇠하게 만듭니다. 저 고양이의 눈을 보십시오. 대낮에도 기이한 빛을 내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기가 넘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검은 고양이는 죽음과 재앙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평범한 가정에는 불길한 징조가 됩니다. 지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은 정말 얌전하고 사람을 핥히지도 않습니다. 작은 시주님, 동물이 착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명선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무서운 것은 사람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음기를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불경에 따르면 검은 고양이의 음기는 주인의 양기를 서서히 잠식하여 우울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만들며 심하면 염세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또한 재물운을 막아 사업을 망치게도 하지요. 장덕선은 자신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에 전율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은 무엇입니까? 해명선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뱀입니다. 특히 독이 있거나 덩치가 큰 뱀은 더욱 위험합니다. 뱀은 불교에서 복잡한 상징을 갖지만 가정에서 기르는 뱀은 대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님은 유리상자 안에 따리를 튼 알록달록한 뱀을 가리켰습니다. 뱀은 냉혈동물이라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뱀은 진심, 즉 성내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뱀과 오래 있으면 사람의 성격이 난폭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되어 인간관계가 파탄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뱀의 보복 심리입니다. 자칫하면 주인에게 혈광지제, 피를 보는 재앙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혈광지제라니요. 장덕선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원한을 깊이 새기고 오래 기억합니다. 인공적으로 길렀다 해도 야성과 공격성은 남아있어 주인이 소홀하면 언제든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의 음기는 다른 사악한 것들을 불러들여 집안을 악령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덕선은 최근 자신이 부쩍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덕선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쥐입니다. 민간에서는 박쥐복, 복, 자가복복, 복, 자와 발음이 같아 길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박쥐는 음기가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스님은 천장에 매달린 특수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박쥐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박쥐는 어둡고 습한 곳에 살며 밤에만 활동하니 음사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박쥐는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집안에 두면 음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집 전체가 음산한 기운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쥐는 불교에서 야차나 귀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질병과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쥐를 가까이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으로 예민해져 환각이나 공포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장덕선은 하인들이 시름시름 앓고 자신도 정신이 몽롱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덕선이 떨며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해명선사의 표정이 더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동물은 바로 까마귀입니다. 창가에 놓인 세 장의 칠흑 같은 까마귀 한 마리가 기이한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음기가 가장 깊고 무겁습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승사자의 심부름꾼으로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까마귀를 업보가 가장 두터운 새라 하여 수많은 원한과 죽음의 기운을 짊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해명선사가 3장 가까이 다가가자 까마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들리십니까? 저 울음소리에는 불길한 징조가 가득합니다. 까마귀 울음은 사신을 부르고 산 사람을 저주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안에 까마귀를 두는 것은 움직이는 무덤을 모셔두는 것과 같아 온 가족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게 됩니다. 또한 까마귀는 가족의 죽음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 녀석이 자주 울면 곧 초상이 날 징조입니다. 오래 기른 사람은 까마귀의 사기에 전염되어 수명이 줄거나 비명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장덕선은 집안의 병고가 왜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명의 방에 있는 이 4가지 동물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사음수였던 것입니다. 스님,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장덕선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들의 음기를 없애려면 각기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이 동물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 또한 생명이 있는 중생이며 단지 업보가 특수하여 사람과 살 수 없을 뿐입니다. 지명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명선사가 일러주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7일간 금강경을 읽어준 뒤 깊은 산속의 절로 보내 스님들의 천도를 받게 해야 한다. 보내기 전에는 집안 곳곳에 정화수를 뿌려 남은 음기를 씻어내야 하네. 뱀의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먼저 지장경을 읽어 원한을 풀어주고 길이를 택해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에 놓아주어야 한다. 이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뱀을 기르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하네. 박쥐는 밤에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 향을 피우고 약사경을 읽어 병기와 사기를 없앤 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이나 숲으로 돌려보내야 하네. 가장 중요한 까마귀는 죽음의 기운이 강하니 처리가 까다롭다. 7일 동안 매일 108번씩 왕생주를 외워주고 맑은 물과 채식을 공양하여 존중을 표해야 한다. 그 후 절에 보내 고승에게 특별 천도제를 부탁하여 업장을 씻어주어야 하네. 이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7일간 불경을 외며 마음을 닦아야 하고 집안 내 귀퉁이에 불상이나 경전을 두어 결계를 쳐야 한다. 장덕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운이 트이겠습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지시대로만 한다면 49일 후에는 음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염불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복이 빨리 돌아옵니다. 또한 동물들을 보낸 후 1년 동안은 어떤 반려동물도 들이지 말고 기운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훗날 동물을 기르고 싶다면 금붕어나 고운 노래를 하는 새, 작은 강아지처럼 양기가 많은 것을 택하십시오. 해명선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뱀을 기르다 성격이 난폭해져 사업을 망치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부자, 까마귀를 기르다 우울증에 빠져 자살한 선비, 박쥐를 기르다 궤병으로 죽은 노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덕선 부자는 뼛속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해명선사의 지도 아래 7일간의 정성 어린 의식을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의식이 진행될수록 집안의 음산한 공기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명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7일 후 그들은 4마리의 동물을 각각 산사, 깊은 계곡, 산속 동굴로 돌려보내고 까마귀는 절에 맡겨 천독해 했습니다. 이후 49일간 장씨 가족은 경전을 읽고 선행을 베풀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집안의 운세가 피어났습니다. 장덕선의 건강이 회복되어 악몽이 사라졌고 사업장에는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으며 하인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저택 전체에 다시 활력이 넘쳤습니다.
49일이 지나 장덕선이 호구산을 찾아 감사 인사를 올리자 해명선사는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시주님의 경험은 불법의 신묘함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 이치를 알았으니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십시오. 장덕선은 깊이 고개 숙여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혜를 전하여 다른 가정들이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장덕선은 이 가르침을 평생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계도했고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엮어 널리 알렸습니다. 아들 지명 또한 불교에 귀의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인연 있는 사람들 사이로 전해져 내려오며 무주로 인한 재앙을 막고 수많은 가정의 평안과 복을 가져다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